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스가랴 1장부터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여덟 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장. 그래서 이제 먼저 본 시간에 스가랴 1장을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말씀하고 이제 그 에스라를 읽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말씀 5장 6장. 그래서 지금 스가랴와 학개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이제 재개하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BC 536년에 이제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가 그 종교 통합 세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건축이 중단이 되었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뭐 종교 통합 세력의 방해로 이제 그 표면적인 이유죠. 근데 사실은 아무리 방해를 해도요, 유다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 방해하는 자들을 가만 안 두시지,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 그래서 16년 동안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고요. 그러면서 복음 가진 스룹바벨은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스룹바벨,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 4장에 보면은요, 스룹바벨을 향해서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오죠. 스가랴 4장에 순서가 이제 4장부터 나가네요. 스가랴 4장에 그림이 나와요. 아니,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그림으로 그렸어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렇게 그림을 너무, 여기 이제 일곱 촛대가 나옵니다. 일곱 촛대. 네, 일곱 촛대. 그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를 말씀하죠. 또 이제 일곱 촛대에 일곱 등잔이 있죠. 일곱 등잔, 요 램프, 세븐 램프. 네. 그래서 일곱 등잔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곱 등잔에 또 일곱 개의 관, 세븐 파이프스, 일곱 개의 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그 위에 바울, 그릇이 있어요. 기름 그릇.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지금 기름 그릇에 이렇게 투 브랜치즈가 있죠.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요쪽에 이제 올리브 나무가 있고요. 올리브 트리. 또 이쪽에 좌우로, 그러니까 올리브 트리가 있어요. 촛대 좌우에 올리브 트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리브 나무가 뭐예요, 여러분들? 올리브 나무가 기름이 나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죠. 기름이 나와. 철철 넘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름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브랜치라고 그랬죠? 올리브 브랜치. 올리브 나무 중에서 올리브 가지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올리브 나무에 그 가지가 이제 여기 기름을 붓고 있어요. 또 여기도 올리브 그 브랜치 가지를 통해서 그 바울 기름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여기 지금 세븐 램프, 일곱 등잔으로 이제 그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이프가 지금 7개가 있죠. 세븐 파이프. 그런데 이제 두 파이프를 통해서 이 두 가지에게 흘려나온 기름이 이 램프로 연결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파이프는 저기죠. 양옆에 램프 1, 램프 7. 제가 이제 편의상 이제 1, 2, 3, 4, 5, 6, 7. 램프 7으로 이제 등잔불 7.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붙였는데요. 7 등잔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두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기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파이프가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기름이 공급이 되면서 차 올라가면서 7개 교회 전체에 불이 밝혀지는 그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4장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두 가지가 올리브 가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 그죠? 4장에.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이거 이제 기름을 금기름, 예, 성령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금관 옆에 좌우에 기름나무가 올리브 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가장자리에 파이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두 금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가지.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죠? 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다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 트리 자체는 그 복음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그쵸? 예수님이 하신 일, 네, 복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곧 복음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없겠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 그러면서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죠. 두 감람나무가. 이 가지는요. 가지가 많잖아요. 감람나무에. 그죠? 그 중에 이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당시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을 이제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스가랴 3장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스룹바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4장 스룹바벨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된 16년 동안에 스룹바벨은 참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사람들이 복음으로 안 나와요. 성전 건축을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복음으로 건축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어떤 예배당이 세워진다 그랬을 때 그거를 교회라고는 안 그래. 예배당. 예배당을 세울 때 뭐예요? 복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전도 집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 처소를 이렇게 마련을 하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당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그 종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당부터 먼저 세우잖아.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구원받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이제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면은 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주겠지 뭐 어디 이런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복음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그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인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종교가 믿는 그 거짓 교리가 뭐예요? 여러보암에 금송아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는 여러보암의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아까 먼저 본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참 여러분을 사랑해서 원피스를 사왔어. 그러면은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받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입고 다니면은 선물 준 사람이 얼마나 뿌듯해요. 제가 이제 여자니까. 그런데 원피스를 사갖고 왔어. 그런데 아예 나는 원피스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왜 원피스를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렇게 비싼 원피스 뭐 좋은 원피스를 제가 입습니까? 그래갖고 글쎄 원피스를 저는 반만 가지겠습니다. 그래갖고 가위로 갖고 와가지고 원피스를 반을 쌍둥 잘라. 그래갖고 반은 당신이 가지고 가고 이제 반은 제가 받겠습니다. 이러면은 선물 가져온 사람이 아주 분노.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어가지고 이 선물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막 또 그 거짓 교리를 만들었잖아. 그 캐톨릭에서, 그죠? 그 어거스틴을 통해 갖고 유아세례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뭐 죄도 모르는 애한테 뭐 물을 신부들이 뿌려 가지고 예수님이 뭐 원자만 씻었어. 앞으로 짓는 자는 뭐 계속 그 천주교를 다니면서 뭐 성사 뭐 7가지 죽을 때까지 하다가 그 뭡니까? 죽을 때 종부성사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죽으면은 연옥이라도 간다 이제. 그래 갖고 이제 사실은 뭐예요? 다 불못에 떨어졌지. 캐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른 자들. 그 한 가지만으로도요. 가증된 거예요. 한 가지만으로. 한 가지만으로. 왜냐하면은 너무나 거짓된 교리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된 교리이기 때문에 이 캐톨릭이. 그중에 한 가지 연옥. 천국과 불못 사이에 연옥이 있다? 그따구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연옥에 간다고 가리키는 그 가짜 교리인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천국 못 가. 그잖아요. 아, 연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냐고. 처음부터 막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그러니까 이 마귀 가톨릭은 루치퍼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믿는 거를 막을까 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이 흐르잖아,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에 풍덩하면 영혼이 깨끗해지거든? 그래서 제가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독약 푼 또 어떤 신의 물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진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다. 그러면서 걔네 교리가 그게 있잖아. 오직 캐톨릭에만 구원이 있다고. 유일한 교회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종교 통합 뭐. 그죠? 김수환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선하게 살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래. 프란치스코 캐톨릭 교주가 뭐라 그랬어요? 프란치스코 캐톨릭 교주가. 그러니까 김수환하고 똑같아. 김수환 추기호하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적어놨거든요. 적어놨어요. 여기 지금 구원은 예수를 믿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 믿지 않고도 이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제 이거를 얘기했죠. 똑같죠, 지금. 프란치스코 교주하고. 그러니까 김수환이 우리나라의 추기경이라고 하는 영원한 불무새에 던져지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뭐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캐톨릭 프란치스코 교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대로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카톨릭 교주가 또 뭐라 그랬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래요. 펀더멘탈리스트라면서 근본주의자는 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존재가 캐톨릭 교주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어디 말씀하다가 예, 이 캐톨릭이 그래서 뭡니까 유아세례 얘기하다, 그죠? 어거스틴이 354에서 430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늘 여신 마리아 숭배를 한 사람이죠. 캐톨릭 교도죠. 지금 영원한 불못에서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 불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의 교리를 이어서 만든 자가 켈빈. 켈빈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듭난 성도들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목숨을 처음에 거듭난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이런 걸 왜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목숨 걸고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안 하지만은이 아니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이 와요. 어떤 문제에 딱 봉착을 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그런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이 온다고.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넘어가죠. 그러니까 난 죽으면 죽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나는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딱 저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가지고요. 또 문제 해결하시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 이제 사실 이제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쵸. 마음에 막 우러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목숨을, 걸고서 또 복음 전하고 이제 이런 순간이 또 오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어때요? 정말 사도 바울 간길 알잖아. 그죠? 40의 감한매를. 그러니까 이 매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0대까지가 최대, 40대 이상은 안 때리거든. 근데 그런 매를 3번 이상 맞았다 그러고, 돌에 맞고, 배에 파손하고, 배가 파손해가지고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험과 또 굶주림의 고통과 추위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그쵸? 참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칼빈 어때요? 칼빈은요, 이렇게 보면은 남들이 다 해놓은 거 거기에 숟가락 얹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에다가 딱 올라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 말 안 따라가면 막 죽이잖아요. 그 켈빈이 예수애라고. 자, 그래서 이 천주교가 여러분 천국과 불못 사이에 연옥이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가짜를 믿는데 무슨. 그니까 이제 아까 그림, 이렇게 천주교가 이제 지네가 이제 이렇게 독약 물을 쫙 해놓고 아주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막 화려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이야. 근데 이쪽에 캐톨릭이 만든 데는 얼마나 화려한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냥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거기 들어가면 다 들어 있는 걸로 이제 사람들을 보게끔 만들어. 그래가지고 독약이야.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 가만히 안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 교주가 그러는 거지. 캐톨릭만 구원이 있다, 이제. 그 교리가 그게 있어.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는 다 이제, 이제, 그렇죠. 불못에 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풍덩해가지고 영원히 오인돼서 천국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캐톨릭 교주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천국에 간 성도들을 향해서 불못에 간다고 가리키는 거야. 거꾸로 얘기해,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보혈에 풍덩, 거기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단 이렇게 이제, 선포를 지네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향력 있는 매체라든지 막 동원해가지고 이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만든 종교들이 이제 신천지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일 여호와 증인 몰몬교 해가지고 있잖아요. 캐톨릭이 만든 거거든. 이슬람도 캐톨릭이 만들고 공산주의도 캐톨릭이 만들고 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이제 뒤로는 돈을 대주면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뭐 어떤 이단 소리 나오게끔 걔네들 신천지 뭐 이런 애들 그러면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단이라고 한다고. 의롭다 그러면 이단이래.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러면 그잖아요. 매스컴에서 막 그냥 구원받은 사람 의롭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어. 이제 뭐 막 이제 그 예수님을 막 사모해서 성경을 보고 막 하다 보니까 의롭다. 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네. 그래서 막 의롭다, 뭐 의인이다, 죄 없다, 예수님 표로 영원히 죄 없었다 이러면은 당장 딱지가 날라와, 그죠? 이단 이렇게 딱지가 날라오잖아. 그래서 입을 닫아버리잖아, 사람들의 입을, 그죠? 아니 종교에서 말이요. 그렇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담대하게, 네, 담대하게 전하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단 딱지를 붙여가지고 근접도 못하게 만들어요. 의롭다 그러면 근접도 못하게 만들었어, 그동안에. 그 짓을 한 거야, 캐톨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철저하게 이렇게 막아가지고 못 가게. 그러기 위해서 마귀가 만든 조직이 이제 천주교다. 자, 너무 악랄하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 최전방, 캐톨릭. 다 어디 갔습니까? 캐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른 자들 다 영원한 불못에서 지금 불에 타고 있어요. 끝이 있느냐? 없어요. 영원해요. 그 지금 천주교 신부들 뭐 교주들이 뭐라 그럴까? 너무 뜨겁다 못 나가 영원히 불에 타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또 그 캐톨릭 교주한테 그 쏘은 캐톨릭 신도들은 연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연옥인 줄 연옥 갔다가 이제 죽은 다음에 연옥 갔다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쏘았다. 영원히 불에 타야 돼. 이러고서 지금 불에 타고 있어요. 못 나와. 너무 끔찍하죠? 자, 지금 유대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뭐 유대 백성들이 16년 동안 그 성령 건축이 중단된 이유는 이제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복음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성령 건축 그러니까. 성령 건축 짓는 이유가 그 속죄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사의 그림자인 모형으로 이제 속죄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제사는 이제 동물의 피로 흠없는 수송아지 뭐 수염소 이 피로 뭐 비둘기 뭐 또 뭐 고운 가루도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제물로 피를 뿌려가지고 물론 저기죠. 고운 가루는 그 피 뿌린 제사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거기다가 이제 가루를 뿌리는 거, 가루를 아니 뿌리는 게 아니라 한줌 제사장이 가루를 이렇게 태우는 거거든요, 번제단에다가. 가난한 자를 위한 제사. 지금 소리가 나고 있죠.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속죄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의미하는 그 동물의 제사를,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그 예루살렘 성경 건축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스룹바벨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대제사장이 3장에서 스가랴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구원을 받았잖아, 그죠? 네. 스가랴 3장. 제가 스가랴 3장 보고 말씀을 했어요.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 이제 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거늘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 거죠. 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름다운 옷을 입혔어. 그러니까 머리에 정황관, 아름다운 옷, 흰 옷. 무슨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가 그동안 죄의 검은 옷을 입었는데 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 갖고 영원히 죄가 없어져 가지고 의인 되니까 예, 정황관이 씌워지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진 거죠. 구원을 받았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 그러시면서 이제 여기 지금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BC 520년이잖아. 그죠? 520년에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구원을 받았다니까 의인으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16년 동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맨날 죄인. 아유 어떻게 의인이야? 난 수르바벨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의인이야? 죄인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에 한계가 온 거야. 아니 어느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안 되나? 이런 고통. 수르바벨은 왜 복음으로 안 돌아오나? 이 쓰라린 마음. 그때 이제 학교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예, 백성들의 마음이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앉은 거죠. 뭐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복음을 듣게 하셔가지고 복음을 믿으면서 의인으로 태어나고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말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되면서 4년 만에 완공이 돼가지고 BC 520년에 성전 건축이 돼가지고 BC 516년에 완공이 되죠. 그 말씀이 에스라에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벌벌 떨어요. 그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다리오 왕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럴 때 또 방해하는 세력들, 종교통합 세력 뭐 해가지고 메데바사의 고위 관리들을 막 돈을 주고 막 이러면서 방해를 하게끔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고레스 왕 때 허락을 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우리 성전 건축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메데바사의 총독 얘네들 종교 통합 세력 이게 말을 듣는 메데바사의 총독 얘네들이 편지를 보내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종교 통합 세력들이 얘네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늘 방해를 하게 했죠. 뭐 메데바사의 총독 강서편이니까 요단강 서편 아시죠? 요단강 건너서 그러니까 아시죠? 예루살렘 그쪽 그 서쪽 그러니까 그쪽에 총독 뭐 얘네들이 이제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그 당시 다리오 왕이었거든요. 다리오 왕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허락을 한 거예요. 명령. 왜냐하면은 고레스 왕이 뭐 보낸 편지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뭐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하려고 그런다.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요 이제 그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다리오 왕이 그래서 편지를 찾아봐라 그래요. 고레스 왕의 편지를 찾았어. 보니까 고레스는 말하노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뭐 비용까지 뭐 다 성전에서 메데바사 나라에서 대주고 막 이런 편지가 발견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벌벌 떠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 말씀대로 안 하면은 거기에 편지 이제 메데바사하고 총독들이 보낸 편지에 뭐가 있어요?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의 이유가 나오죠.
유다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겨서 멸망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겨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마음이 있잖아요. 뭐 유다인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아주 얄짤없게, 그러니까 이제 얄짤은 제가 이제 쓰는 말이고, 아니 제가 이제 지금 죄송합니다. 이제 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은 내가 나만 하지를 않겠구나. 우리 자식들이 해를 입겠구나. 그러면서 너희들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요. 고레스 왕의 명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모든 비용을 그 메데바사가 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이제 말씀이 선포가 된, 그 명령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라는 이 명령 안 듣는 자는 들보를 빼어내고 뭐 죽이겠다 뭐 이 말씀이요. 이 명령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 다리오가 그러는 거죠. 내 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내 아들 온전하지가 않아. 언제 죽을지 몰라. 화가 미쳐. 그러니까 너네들 성전 건축하게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가랴 3장에서 구원을 받고 유다 백성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씀을 믿으니까 복음으로 돌아왔잖아. 의인 됐잖아. 예수님 표로 영원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4장에 스룹바벨에 대해서 그가 내게 일러 가라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복음을 믿어야 받거든요.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막 잘 싸우고 무기가 빵빵해갖고 잘 싸우고 이것도 안 되고 우리가 막 힘을 합쳐 하자 이래도 안 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표로 영원한 숫자가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성령 건축이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돌아왔죠? 자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안 됐잖아. 큰 산이 있었잖아. 그럼 큰 산이 누구예요? 큰 산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까? 종교 통합 세력들입니까? 큰 산이 성전 건축 방해하는 큰 산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유다 백성들하고 생각 그러니까 생각 복음을 거절하는 그 생각 거기에 매워가지고 16년 동안 그냥 그렇게 어려웠던 거 아니겠어요? 이제 돌아왔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복음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건축이 되는 거죠. 평지가 돼가지고.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죠? 스룹바벨의 손이 BC 536년에 성령 건축하자 그래가지고 기초가 아니라 그 전에 기초를 놓았어요. 이전에 지대를 놓았어요. 그러나 복음의 깃발은 꽂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왜 복음으로 왜 의인이냐? 우린 죄인인데 이렇게 이제 되면서 성령 건축이 중단된 거죠.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이 전의 지대를 놓았잖아. 복음으로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복음으로 마친다 이 말씀이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네. 그러니까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 복음이 다림줄이다. 예. 스룹바벨의 손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일곱
이 일곱은 그랬죠. 일곱. 지금 일곱 등잔이 있었잖아. 그죠? 일곱 교회. 이 일곱은 여호와의 일곱 눈이라 그랬어요. 일곱 영, 일곱 교회. 예.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죠. 일곱 영. 예.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눈이다. 하나님의 눈이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속에 성령이 있잖아. 그죠?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과 불못에 대한 그 천국의 영광스러움과 불못의 그 끔찍함을 우리가 느끼고 아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눈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고등학교 학생들 끝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 끝나고 쫙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작년에도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막 걸어가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이제 또 막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 들은 대부분 복음을 들었죠. 근데 올해 또 신입생이 들어왔잖아. 그죠? 또 새로운 아이들이 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복음 선포가 또 돼야죠. 그리고 한 번 들어갖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 아멘 할렐루야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멘 이러면서 지나가요. 단체로 그냥 한 6-7명이.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몇 명 무리를 지어가지고 아멘 하고 지나가고요. 의롭다 죄 없다 아멘 이러고 지나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아이는 이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하면서 지나가고 그랬어요. 감사하죠. 자 이제 그래서 이번 시간에 스가랴 3장 4장을 좀 봤는데요. 1장을 좀 보겠어요. 1장 읽어드릴게요. 환상을 그러니까 3장이 뭡니까? 대제사장 이 환상이 셋째 환상이고요. 지금 이제 넷째 환상. 네. 그리고 지금 넷째 환상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읽어드리면서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에 이제 공사가 재개가 돼가지고요. 다리오 왕 6년에 공사가 완공이 되는 거예요. 4년 만에.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성령 건축하기 전에 이제 말씀이 임한 거니까.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죠.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셨느니라 하라. 자, 그러면서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둘째 환상이 이제 1장에 나오고요. 2장에 셋째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화석류 나무 화석류 나무는 그 열매가 향기롭고 또 꽃이 희고 아름다운 관상용 상록 교목입니다. 잎은 짙은 녹색이고요. 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홍마 자마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선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